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정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네, 오늘도 생활 주시는 찬양합니다. 기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1, 2절에서 계속된 그 목양의 현장에 마주한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 가운데 특별히 노예로서의 그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던 자들을 고려해서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때나 교회는 그 사회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회의 어떤 이슈가 교회 안에서 성경의 가치관 가운데 바르게 해석되어지고 그래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참 중요하죠. 특별히 당시의 성도들에게서 이 노예라는 문제는 상당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쟁이든 어떤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 문제로 인해서 노예라는 어떤 신분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체제가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어떤 역사의 기록에 보게 되면 보통은 사회 구성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면 어느 때는 그 4배가 되는, 쉽게 말하면 4사람 중에 하나가 정도는 4사람 중에 3명 정도는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그 구성원들 가운데 노예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회에서 주인과 어떻게 보면 노예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함께 한 공동체에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큰 방향으로는 2가지의 오류가 생길 수 있었던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 그 이상의 형제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데 자꾸 종으로만 보는 경우가 생겼던 겁니다. 또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소위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직장 상사로서도 예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 형제로 자꾸 어떤 자유의 관계로 자꾸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반 간의 문제 속에서 조금은 지혜롭지 못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른 곳에서의 권면과는 조금 다르게 종의 위치에서 각자의 경우에 주인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특별히 2절 상반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이란 말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1절은 당연히 그 상전 가운데, 그 주인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 1절은 종의 입장에서 그 상전이, 그 주인이 불신자인 경우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있고 2절은 그 상전이 믿는 신자인 경우, 또 같은 교회 성도인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권면되고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것은 물론 그 당시에 종이라는 위치가 갖는 그 버거움과 무거움을 멍에라는 말에 담아내고 있는 거겠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시대 속에서 와닿을 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모든 책임 자체가 큰 무거움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또 같은 또 맥락에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 주어진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은 우리를 그 책임 아래 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 책임을 벗어나서는 안 될 때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걸 멍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무거움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짊어져야 할 마주한 현실은 그렇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래 라고 절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거움을 아시고 버거움을 아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짊어져야 할 현실의 짐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 당시의 노예들의 그 무거움을 헤아리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그 삶의 그 무거운 현실은 갖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 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맥락에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인이 불신자인 경우에 종의 자세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로 알아라. 공경한다는 말은 그 종에 대한 위치에서 주인에게 보일 마땅한 예우이겠죠. 근데 그래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의 관점에서 너의 역할은 참 크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주인이, 믿지 않는 주인이 교회로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그 종의 삶을 통해서,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주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겠죠. 바울은 지금 그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대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그곳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측면에서 헤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일상 속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그 대사의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외교관이 되어보지 않아서 사실은 그 마음의 어떤 자세를 다 안다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상식선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사로 타국에 갔을 때에 여러분 어떤 갖고 있는 의식과 책임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나라의 대표라는 측면에서 갖는 분명한 부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종으로서의 그 위치에서의 담당해야 할 짐이 참 크지만 단순한 종으로서만 너를 이해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임을 항상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마주하고 있는 주인이 당신을 종으로서 부려 그가 당신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결국 당신이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걸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 상전의 경우에서는 권면을 이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은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절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회생활까지 연장되어서 소위 공과 사가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분명 사회적 위치에서 서로가 감당해야 할 역할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의 그 형제됨의 관계가 사회까지 가다 보니까 좀 해이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왜 그러세요, 집사님? 이런 경우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마라. 오히려 형제이기 때문에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왜냐하면 당신이 그 노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얻어지는 그 결과물들은 당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형제를 더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당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형제이니까 당신의 책임을 다해 오히려 더 상대방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이 노예 역할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우리가 노예라 그러니까 하찮게 먹을 거겠지만 당시에는 모든 집안에 있는 어떤 여러 일들을 모두가 다 노예가 했었죠. 보통 회계 업무라든지 청소라든지 다양한 모든 일을 했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라. 그게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히려 그 주인이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눈에 들어온 표현은 그렇습니다. 더 잘 섬겨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가 믿는 당신의 형제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익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그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노예로서의 그 자신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주인된 그 형제가 이익을 넘어 얻는 그 열매가 참 크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선 앞서서 1절은 믿지 않는 주인에게는 전도와 선교의 관점의 권면이라고 본다면 2절은 사랑의 관점에서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당시의 노예적인 신분의 문제를 다룰 때에 그 노예 제도 자체를 인정하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의 차원에서 그 자리에 있어 어떤 자세를 가져야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 문제는 분명 개선돼야 할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선되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성경은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부름받은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더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꿔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꿔 가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이 사회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세상 공동체 속에 자리매김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는 그 모순된 현실 속에 멍해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갈지도 함께 고민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함께 이루어져 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또 섬겨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 주어진 그 멍해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신자답게 감당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또 오늘 유익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익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단순한 물질적인 이익을 더해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오늘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내어 나로 인해 누군가가 더 복되게 될까, 이런 축복의 통로로서의 관점을 갖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하루의 책임을 부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도 우리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그 사랑의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살아내기를 다짐하시고 그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종의 위치에 있었던 노예적인 신분을 갖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각각의 자리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갈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 일상의 멍해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관점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갈 삶의 책임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지 우리의 언행 심사에 주의 나라가 달려있음을 잊지 않고 또 감당해 갈 오늘 책임들을 감당할 어떤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도 여러 삶의 문제들 속에 지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두고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우리 신상의 목장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랑하는 목장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5월입니다. 5월 한 달도 주어진 교회 안의 여러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관계의 달, 우리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이번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또 형제와 형제, 또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 그 일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도 VIP들 위해서 또 각자 기도하실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또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실 복된 한 달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한 날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멍해를 지는 인생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오늘도 신자다움을 고민하고 신자다움으로서 어떻게 살아낼지를 염려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그 사람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내는 우리의 생명을 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에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도 복된 하루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님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고 또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심상의 목장이 많이 복돼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서로 염려하며 걱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몸된 보석 이 아름다운 관계의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